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주간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쬐임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신문하는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형죄, 이 사형의 죄를 먼저 그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수집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의 신문과 나중에 있을 빌라도의 이 신문 사이에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 에피소드와 같은 모습이 삽입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 제자들의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장로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들이죠. 고위층들입니다.
유대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그들은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이 공의회는 구약의 이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임명한 것처럼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공의회는 대제사장을 제외한 7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밤에 모였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낮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들은 밤에 모였다는 이 상징성의 의미를 둔다면 모의를 한 거죠. 죄가 없는 의인을 죄가 있는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 많은 민중들에게 영웅이며,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 제사제도, 또 성전제도, 또 여러 가지 이 용서의 그 과정, 이런 것을 다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의 권위와 제도가 위험하게 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이제는 예수를 축출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왔다고 생각했고, 드디어 예수를 잡아다 신문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 이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에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형에 관련된 조항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그 60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나 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61절에 보면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오를 대제사장이 다럿이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래서 죽어야 됩니다,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형을 시킬 만한 어떤 그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사형인데 증거가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질문을 대제사장이 하는데, 그 6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게 사실 상당하게 그 뭐랄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어떤 메시아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요약이니까, 그러니까 너가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네가 질문 잘했다. 내가 바로 찬송받을 자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지금까지 많은 이 사형에 관련된 어떤 죄, 뭐 이런 거하고 엮으려고 했는데 엮을 게 없었는데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다시 짓지 않으면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었더니, 내가 메시아다 얘기를 듣자마자 이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참남하게 했도다. 한마디로 신성모독을 했다.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었다. 이거는 당연히 죽여야 됐다. 이 모세의 율법에서 유대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하면 이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들이는 지금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종교 조직입니다. 이 정치 조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 사내들인에서 이 심판을 할 수 있고 죄의 형벌을 가할 수 있지만, 살인죄,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사형죄죠, 사형죄. 이 사형죄만큼은 되지 않아요. 그거는 로마 정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파견한 총독만이 사형에 관련된 언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거죠. 종교적인 건 아니에요. 유대교의 종교적인 거, 이 신성모독, 이거는 사형죄지만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죄만큼은 형벌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건수는 잡았어요. 아, 드디어 우리 민중들을 설득할 그 요소를 찾았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고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만든다고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에게 불명예를 가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잡았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형제는 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가는 과정 중에 이 베드로의 어떤 배신하는 3번의 배신, 예수님이 미리 약속하셨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주의 만찬 할 때 너가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얘기하는 그 과정의 어떤 실현, 그 약속의 언약의 그 예언의 실현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 침뱉고 예수님에게 두건을 씌운 다음에 손으로 때리고 야 누가 이 중에 때린 사람이냐 알아맞혀봐라. 능욕하는 거죠. 능욕. 조롱하고 능욕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을 멀리서 예수의 그 능욕받는 그 과정을 멀리서 대제사장의 뜰에 다시 도망갔다가 찾아온 한 사람인데 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도망가다가 나중에 생각을 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보호해준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무참하게 잡혀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가보자. 그래서 가봤습니다. 예수님은 무참하게 아까 했지만 맞고 침뱉고 조롱당하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는 멀찍이 서 있어요. 그때 3번에 걸쳐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여종,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좀 멀찍이 떨어져서 다른 틀, 그러니까 좀 가까이 있다, 예수님 가까이 있다 멀찍이로 나가요. 나갔더니 밤이니까 화롯불이 이렇게 있어요. 그 화롯불 주위에서 있으니까 그 여종,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그 여종이 다시 와서 이 사람도 그 당이라,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 다녔던 무리들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망 좀 더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한참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투가 이 예루살렘 말투가 아니라 갈릴리 변두리 말투예요. 그러니까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그 예수의 당, 예수의 무리에 있는 사람이다. 맞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3번째는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나는 하나님의 맹세를 하고 난 절대 그 사람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아주 심하게 거부하는 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종교 지도자의 거짓 증언이죠. 이 성전이라는 곳이 뭐를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거짓 증언들이 난무합니다. 예수를 사형시키기 위한 거짓 증거들을 모으는 과정 속에 거짓이. 근데 그걸 또 주장하는 사람들, 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섬긴다고 하는 이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에요.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입니까? 악함이 어디서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진실한 증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계속 오시면서 사단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또 뭐 기적을 행했을 때 어떤 사람들도 계속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 조용히 하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그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찬송 받으실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차서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마지막 3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거짓 증언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돕겠다고, 예수님을 무언가 따르겠다고,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대표가 바로 베드로죠. 수석제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 도망갔고 다시 나름대로 좀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도와볼까 했는데 그 아주 비천한 여종의 그 질문 2가지, 또 다른 사람이 질문 1가지를 더해 3가지가 그를 완전히 추악한 사람으로, 정말로 가룟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의
또 제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승의 어려움에 동참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에 굴복해버리는 이 제자 베드로, 또 12제자, 또 가룟 유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아죠. 메시아를 배반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죽음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나라고 할 때 예수를 생명같이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고 보호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다 떠나거나 저주하거나 배신하거나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이걸 기록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했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또 누구를 만났을 때 뒤로 물러서면서 어디 도망갈 데 없나, 어디 핑계댈 거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아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 스스로를 저주하며 이렇게 울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